안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참 그런 문제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음에 잘하면 된다, 다음에 시간이 있다, 또 이 다음번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핑계 대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이태원에서 151명이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참담하죠? 참담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간들, 기회들을 미루지 말고 나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가족에게 잘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지인들에게 잘하고 아픔을 주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환절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2명 그리고 지난주까지 합치면 지금 4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4분 돌아가셨는데 각자의 사연들이 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 죽음 앞에 서면 늘 아쉽죠. 돌아가시는 분도 아쉽고 또 그 가족들도, 남은 가족들도 아쉽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내 자신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조금 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묵상을 하든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내 삶 속에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세상적인 잘됨을 목표로 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내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다윗.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것,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서 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다윗 하면 벌써 대단하다.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죠? 다윗? 뭐 생각나요? 골리앗도 생각나고 또 다윗 엄청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렇게 굉장한 왕이었던 다윗인데 이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 왜요? 다윗도 인간이에요. 다윗도 인간이라서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좀 서운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 교회에서. 그러면 믿음이 좀 강한 분들은, 믿음이 좀 괜찮은 분들은 이걸 어떻게 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조금만 약한 분들은 이번이 기회다 하고 교회를 나가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해도 내가 가면 문제가 시작돼. 우리 사람은 다 문제적인 인간들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죄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바세바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탐한 것. 큰 범죄였죠.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탐심,
또 음욕,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성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범죄를 했는데 뭐냐?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인구를 조사시켜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윗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거죠. 왜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인구조사가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냐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징병과 징세. 내가 전쟁을 이제 할 때 건장하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장정의 수가 몇 명이 되는가, 이러한 징병의 숫자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건강하게 일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징병과 징세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내면에는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나의 경제력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교만한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비단 다윗 한 명만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니라 당시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만심과 교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10계명, 1계명도 그렇고 2계명도 그렇고 다 우상숭배예요.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하지 말고.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뭔가에게 절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찾아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우상숭배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우상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아니라고 안심했나요? 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상하면 흔히 돌, 나무로 만든 조각상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 내면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급하고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저 필리핀 세부에서 대한항공 한번 어려움 겪었죠? 몰라요? 듣고 있어요 지금? 다 딴 생각하고 있나? 우리나라 비행기, 대한항공 비행기가 필리핀 세부에 갔다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착륙하는데 1차 시도 실패하고, 또 계속 상공을 날다가 2차 시도 실패하고, 또 상공을 1시간 이상 날다가 3차 시도 만에 착륙을 했는데 앞이 다 파손됐잖아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뭐 기체가 거의 다 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 활주로에서 벗어나서 착륙을 했죠. 여러분, 그 안에 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안에서 온갖 세상 신들의 이름이 다 나왔대요.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 자꾸 막 뭐
온갖 신들이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이 이게 마지막일까? 삶의 최대한의 위기가 닥쳐올 때는 비실제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줄 그런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존재적인 그러한 무언가를 찾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삶 속에 평안하고 안정이 있고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을 잘 찾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가 없으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풀리지 않고 어려운 숙제 같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뭔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일들은 억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데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문제적 인간이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바로 진심을 다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 여러분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건성, 소핀 강정같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 회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의 기도 드리잖아요. 그때 전심으로 회개해야 돼. 그냥 입술로는 회개하면서 생각으로는 다른 걸 품고 있고 이런 거 말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회개할 때 그 침상 위에 있던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 흘려가며 회개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바로 진심 어린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고 있습니까? 진심 어린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꼭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부분들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를 반복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지은 죄에 용서함 받고 회개하면 그걸로 다시 다음번에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로테이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게 진심 어린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다윗 왕국이 날로 번성하자 다윗은 교만해졌어요. 나의 왕국이 얼마나 강한지 인구 조사를 한번 실시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3가지 징벌을 택해라. 다윗이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3가지의 징벌을 내리시기 원하셨어요. 첫 번째 흉년, 두 번째 대적의 칼에,
수년간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 전염병.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번 전염병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그 해에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었어. 7만 명. 한편에서는 야, 다윗 왕이 지은 죄인데 왜 무고한 백성들 7만 명이 죽어야 될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다윗이 교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도 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죠.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갖다 바쳤어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당시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문화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7만 명이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치고 있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양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무고한 우리 백성들을 치십니까? 거두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중보 기도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개의 기도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친구들을, 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회개치 않은 자들의 12가지 죄가 있대요. 나는 어떤 거에 속해 있나 한번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집스러운 무지의 죄. 당신의 무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무지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이 죄가 당신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의 죄를 회개하라. 여기서 무지의 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런 걸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몰래 즐기는 죄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 나의 진짜 모습은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래요. 다 같이 있을 때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죄. 종교적인 의무,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들,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거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네 번째, 잘못된 동기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죄. 자기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경건하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당신의 동기까지도 깊이 살펴야 한다 했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러면 안 돼. 보이기 위한 것, 형식적인 것, 이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자기의 의를 믿는 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이다. 악한 죄로 멸망할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와 선행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한 후에 당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나의 의를 더러운 옷처럼 여겨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면서 남들을 존중해주고 또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철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은밀한 증오. 제대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너만 잘났냐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비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함을 사랑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결국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일곱 번째,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죄. 자기가 정한 어떠한 범주의 테두리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됐지. 여기서 뭘 더해? 교회에서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교회에서 뭔가 더 봉사를 요구하면 거기까지는 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구원받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 판단하면 더 이상 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가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드러낸다라고 했죠. 여덟 번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이것이야말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또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과 세상, 또 내 일과 교회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홉 번째,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는 것,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모욕을 기억하고 원한을 품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보복의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 번째, 억지되지 않는 교만의 죄.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갈채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세상에서 받는 박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일하는 것 왜 나만 해? 하지 말고 나만 하는 것은 나에 해당되는 것이 하늘에 쌓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열한 번째, 쾌락을 사랑하는 죄. 육신에게 자유를 주고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육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쾌락을 쫓으면 안 돼요. 이태원 그렇잖아요. 12번째, 육신의 안전을 의지하는 죄. 돈, 명예 등을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삶 속에 살면서 없을 수가 없겠죠. 1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2가지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다 같이 앞에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죄를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나 문제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함께 나눈 것처럼 죄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짓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린 면치. 여호와께 돌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오늘 말씀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다 내어놓으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잘못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의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참된 지혜가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죄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용기 돌아가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돌아가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너희들이시며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늘 항상 깨어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늘 항상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늘 죄와 버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믿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늘 항상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힘을, 은혜의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가운데서 거하고 머물고 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광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늘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